현대어 성경 읽기 11개 이상 9장 하나님의 응답 7년여 동안의 성전 공사도 끝나고 13년 동안의 왕궁 공사도 끝났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짓고 싶은 건물들을 지난 13년 동안에 다 완공시켰다. 주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호소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나는 네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나는 이제부터 언제나 이곳에 와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항상 이 성전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너도 네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며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면 내가 네 권세를 지켜주어 네 후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이미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다. 언제나 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이미 그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너와 네 후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심지어 내가 오늘 성별에 놓은 이 성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그 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웃고 흉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과 성전을 이토록 처참하게 멸망시키셨을까? 그야 뻔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조상을 불쌍히 여겨 이 땅을 구출해 냈으나 그들은 음란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이지요. 아멘. 공사 자금 마련.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을 짓고 이어서 13년 동안은 궁전을 지었다. 이렇게 그가 20년 동안이나 큰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방어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는 국고를 충당시켜야 하였다. 특히 건축 공사에 필요한 송백과 전나무와 금을 솔로몬에게 제공한 이는 두로의 히람 왕이었다. 히람은 이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팔았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아니던 점령지를 히람에게 거액의 그 돈을 받고 양도해 준 것이다. 히람이 직접 두로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와 현지를 둘러보았으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항의하였다. 친구여, 그대가 내게 준 땅이 겨우 이것이란 말이오. 그때 히람이 그 지역에다가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 지명의 뜻은 쓸모없는 황무지나 솔로몬이 저당 잡힌 땅을 나타내 주고 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땅값으로 금 120달란트를 지불하였다. 아멘. 방어공사. 솔로몬 왕은 모든 건축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 노동으로 충당하였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도 그렇게 건축되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강제 노동으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밀로의 성벽 공사와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과 같은 요새 성읍들을 전국에 건설하였다. 밀로는 동쪽에 가파른 언덕을 메워 성터를 넓히고 성벽을 뒷받침해 주는 대규모의 돌담이다.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하솔과 이스라엘 병원의 무기또와 예루살렘 서쪽의 게셀은 모두 국제 무역로를 통제하는 관문이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게셀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의 성읍이었으나 애굽 왕이 올라와서 점령한 뒤에 주민을 모조리 살해하고 성읍 전체를 불질러 버렸다. 그러다가 애굽 왕이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때 게셀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다시 건축하여 자기의 요새 성읍으로 삼았다. 또한 솔로몬은 게셀 북동쪽의
벳호론도 요새 성읍으로 건축하였는데 그곳은 서쪽의 해안선에서 예루살렘 북쪽의 산지로 침투하는 요로였다. 솔로몬은 게셀 서쪽의 바알랏도 요새화하였는데 그곳은 서쪽 해안선을 내려다보는 고지였다. 또 사해 남단의 유다 땅 사막에 있는 다드몰 성읍도 요새화하였다. 솔로몬은 이런 요새 성읍에다 전차 부대를 배치해두고 필요한 군량을 공급해주며 이를 위하여 각 처에 보급 창고를 지어놓았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 산 속과 그가 다스리는 전국 어디에나 그가 계획한 대로 많은 건물을 지었으며 언제나 강제 노동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강제 노동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멸망시킬 수 없었던 그 땅의 원주민들로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이 부역에 끌려나갔다. 솔로몬은 이렇게 원주민의 후손들만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군인과 관리와 지휘관과 전차부대 요원 등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 솔로몬의 지방관리는 모두 550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감독하였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전을 지었는데 그녀가 새 궁으로 옮겨왔을 때 솔로몬은 밀로 궁 건축을 시작하였다. 아멘. 솔로몬의 정기적인 제사. 성전 공사가 끝나자 솔로몬은 해마다 민족 대순례의 3대 축제일을 정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는 성전 앞에 쌓은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살라 바쳤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무교절과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밀 추수가 끝나는 77절과 신년이 시작되는 초막절에 그렇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과 민족 공동체를 연합시킨다는 뜻에서 제사장의 특권을 행사한 것이다. 아멘. 솔로몬의 무역 함대. 솔로몬은 또 아카바만의 북단에 있는 항구 엘롯 근처의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선을 만들었다. 아람 왕이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 이스라엘 선원들을 지원하였다. 그들의 항해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걸리는 긴 여행이었다. 순풍에 따라 항해하다가 어느 곳에 장기가 머물면서 무역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무역은 주로 농산물을 갖다 주고 오빌의 주민에게서 금을 받아오는 거래였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화와 부유함이 온 세상에 더욱 알려졌다. 아멘. 스바 여왕의 방문. 10장.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세상에 전해지자 스바 여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지고 찾아왔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과 함께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준비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물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을 물어도 솔로몬이 당황하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스바 여왕은 마치 즐거운 놀이라도 하듯이 대답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훌륭한 성전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더욱 감탄하였다. 솔로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서열대로 식탁에 앉는 신하들, 화려한 예복으로 단장한 시종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엄청난 번제물 등 이런 모든 광경을 눈으로 확인한 스바 여왕은 너무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스바 여왕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으나 직접 와서 보니 조금 더 거짓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금님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날마다 임금님 곁에 머물면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이 궁중의 여인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임금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겨주신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그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짓밟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가져온 120달란트 정도의 금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때 받은 향료가 어찌나 많은지 솔로몬은 2번 다시 그런 향료를 구경하지 못하였다. 오빌에서 금을 싣고 온 상선들은 오동나무와 기금속들도 대량으로 실어왔다. 솔로몬은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도 제작하였다. 그토록 귀중한 목자재가 대량으로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왕으로서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주었다. 스바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솔로몬의 부유함과 권세와 영화로움.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666 달란트 정도였다. 그 밖에도 상인과 무역상들에게서 세금으로 금이 들어오고 솔로몬 왕국의 지방장관과 아라비아의 왕들에게서도 조공으로 금이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경호용으로 긴 방패 200개를 만들어 금을 입혔으며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판을 씌웠다. 그는 또 왼손에 드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3만회씩 금판을 씌웠다.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등의 장엄한 행차를 할 때는 경호원들이 그런 금방패를 들고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패들은 모두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 불리는 낭실에 보관되었는데 이 낭실은 솔로몬의 왕궁 곁에 있는 건물로서 무기고와 보물 창고로 사용되었다. 그는 또 대형 왕자를 만들어 상하와 순금으로 입혀 놓았다. 그리고 왕자에 오르려면 6계단을 지나야 하는데 계단마다 양쪽으로 유다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어서 모두 12마리였고 또 왕자의 팔걸이 곁에도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왕자의 등 받침 꼭대기에는 뒤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화려한 왕자를 만든 일이 없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들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그릇들 가운데 은 그릇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왕 때는 은을 기금속으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은 무역 선단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베니게 히람 왕의 상선들과 함께 지중해의 서쪽 끝인 스페인 남부의 다시스까지 나가 거래하게 하였다. 이 상선들이 한번 다녀오는 데는 3년이 걸렸으며 그들이 올 때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등을 싣고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부유하고 슬기로운 통치자가 되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하였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솔로몬에게 금그릇과 은그릇들, 의류와 갑옷, 향료와 말과 노새 같은 귀중한 선물을 갖다 바쳤고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솔로몬은 특별 전투 부대도 창설하여 전차로 무장해 놓았다. 그는 14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12,000명의 전차 부대 요원을 양성하였다. 그는 이들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각 성읍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송백이 유다 땅 저지대의 돌무화과 나무처럼 흔하였다. 솔로몬은 또 군마와 병거를 수입해 드렸는데 애굽과 소아시아 남쪽의 길리기야 지방에서는 군마를 애굽에서는 전차를 사들였다. 이때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600세겔이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다. 솔로몬이 부리던 상인들은 이런 군마와 전차를 헷 족속과 아람 왕들에게 다시 팔았다. 이것은 일종의 무기 장사였다. 아멘.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 11장. 솔로몬 왕은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웃 나라의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솔로몬은 본래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베니게와 헷 족속과 같은 인접 국가의 이방 여자들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외국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깨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멀리하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가 왕비로 맞은 아내는 모두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온갖 우상에게로 옮겨 놓았다. 솔로몬이 늙어가자 그들이 솔로몬을 깨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베니게 족속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곰도 섬겼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호와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또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몰렉을 위하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칠 수 있게 해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형벌을 내리셨다.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통치권을 빼앗아 네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생전에는 참고 있다가 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물론 나는 네 아들에게서도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영원한 도성으로 선택한 것을 생각해서 유다 지파 하나만은 네 아들에게 남겨두겠다. 아멘. 솔로몬의 적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으로 일으키셨는데 그는 본래 에돔의 왕자였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러 갔을 때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 전사자를 묻어주게 하였는데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 장군은 에돔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까지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부왕을 섬기던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시내 반도의 북쪽에 있는 바랑 광야로 갔다. 그곳에 오아시스에서 먹을 죽이다가 사막에 지리에 익숙한 몇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하닷과 그의 부하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데려다 주었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또한 바로는 하닷을 총애하여 자기 처제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바로의 아내는 다브네스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이 그누밧이라는 하닷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누밧이 젖을 떼자 다브네스가 바로의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축하하였다. 이때부터 그누밧은 궁중의 왕자들과 함께 자랐다.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자 하닷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이와 같이 간청하였다. 제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로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나 하닷은 간청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에돔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한 사람 더 일으키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다윗이 수리아의 도시 국가인 소바를 쳐서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너뜨리자 르손이 도주하였다. 그는 패잔병들을 모아 스스로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는 나중에 그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이 도시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르손이 마침내 온 수리아 땅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그는 에돔의 하닷과 함께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아멘. 예언자 아히야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북쪽의 10지파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스레다 성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 느밧은 일찍이 죽고 그의 어머니 수루아만 과부로 살아있었다. 이러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 성벽을 보수할 때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 밀로라고 하는 엄청난 요새를 만들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힘이 세고 부지런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띄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부역군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때 여로보암은 아직 젊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다윗성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우연히 만난 곳은 아주 한적한 들녘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여로보암, 당신은 이 찢어진 옷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남겨두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도성으로 선택한 예루살렘은 그가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베니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응징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다. 제 아비 다윗을 쫓아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법과 명령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다윗은 내 모든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부터 직접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가 살아 생전에는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 남겨주어 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의 후손이 항상 다스리도록 하겠다. 예루살렘은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언제나 내게 호소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해준 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네 소원을 들어주어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삼겠다. 네가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서 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네 후손 중에서도 한 사람이 언제나 네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그 나라의 일부를 빼앗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 후로 여로보암은 북쪽의 부역군들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솔로몬이 미리 알고 그를 암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탈출하여 애굽의 시삭 왕에게로 피하였는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솔로몬의 최후. 솔로몬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솔로몬의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죽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